신명기 19장입니다.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은 대단히 단순했습니다. 즐길 거리도 없고, 또 누가 시비 걸 사람도 별로 없고,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또 날마다 불기둥,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 있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마다 만나를 통해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몸으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별로 복잡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복잡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내 땅이 있었어요. 땅의 경계가 있었습니다. 또 서로 먹고 사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가운데 과실치사, 원하던 건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이런 일들, 이제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족 구원자, 고엘이라고 하는 이런 가족 구원자의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이제 그 모여있는 주변에 있는 그 친족들, 가까운 가족들이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살인 사건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자기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와서 어떤 사람을 해쳤을 때 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뭘 결정하는가 하면 정말 날쌘 사람, 백리를 뛰어도 지치지 않은 이런 사람, 누구든지 찾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살인자를 찾아가지고 처단을 하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런 일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합법적으로 즉결 처단.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 사건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4절에 있는 대로 이제 어떤 사람이 동업을 했습니다. 동업을.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 가지고 이익을 남겨 먹는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이제 도끼를 이렇게 휘둘렀는데 이 도끼날이 쑥 빠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날아갔어요. 이건 원하던 일은 아니에요. 물론 이 도끼를 관리를 잘못한 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죽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이제 그 가족 구원자, 피해 보복자, 이제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도끼날로 동업자를 죽게 한 그 사람을 가서 즉결 처단을 하는 겁니다. 참 이런 일들이 살다 보면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보호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어떤 사람을 찾아내서 보복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게 보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도망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성읍 가운데서 도피성을 이제 만들도록 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길이 잘 뚫린 곳, 도망치기에 좋은 곳,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차례도 모르고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이건 뭐 큰일 나는 거죠.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다가 이 성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억울함을 가지고 살면 그 억울함을 풀고 싶어 하는 거죠. 물론 사람을 죽였어요. 정말 원치 않았는데 불의의 사고로 죽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피해를 당한 상대방이 이 보복자를 뽑아가지고 이 보복을 합니다. 그러면 보복을 당한 그 가족들은 분명히 죽일 의사가 없었어요. 어제까지 친구였고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이었고 이웃이었는데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런데 보복자가 와서 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또 뽑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였다. 그래서 보복을 또 합니다, 가서. 그러면 그쪽에서 또 뽑아가지고 이쪽을 또 보복합니다. 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끊임없이 보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사고가 나면은 이 양쪽 가문은 아주 피로 얼룩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받아서 뭘 잘못했는지,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되 고의적 살인으로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이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이게 열이 많잖아요, 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화라고 그래요, 화. 그래서 세상에 없는 병이 우리나라는 있어요, 화병이. 사람들은 이 화가 많아요. 불복을 끓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어떤 사람들을 아주 집착해가지고 이 원한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민족보다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이 화병이라는 말이 영어로도 화병이에요. 영어로도. 의학용어로 아예 이 세계적으로 이 화병이라는 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병이에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많이 앓고 살고 또 이런 원한이 있으면 또 잘 풀지를 못하고 또 대를 이어서 그걸 또 물려주고 참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생기는 일들이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자, 11절에도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서 기다렸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상처를 입혀서 죽게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과실치사도 있지만 그러나 고의적인 이런 죽이진 않았다 하더라도 상해를 입힌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도 그 원인은 상당수가 미워하는 데 있다. 감정을 풀지 않는 데 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예요. 형제. 그런데 갑자기 죽인 게 아니에요. 평소에 가인이 아벨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평소에 미워했어요. 그 미움을 풀지 않고 계속 품고 살았고 그 미움을 점점 그 마음속에 키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곳에서 오늘 이 11절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그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시한폭탄하고 똑같습니다. 시한폭탄을 이 몸에 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느 날 정말로 결정적으로 이 시한폭탄의 이 내관을 갖다 건드리면 그때는 이게 터져버려요. 그런데 상대방만 터지느냐 아니에요. 자기도 죽어요. 자기도. 같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다 깨져버려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는 것은 결국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 깨지고 미움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자폭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도 하는 얘기예요.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서 기회를 보지 말라. 미워해서 기회를 보지 말라. 내가 때가 되면 꼭 갚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때가 되면 꼭 한마디 하리라.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갚는 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다. 1000번 참다가 한 번을 터뜨려도 결국은 그 한 번 때문에 내 자신의 인격도 날아가고 내 삶도 다 깨져버리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라. 우리가 그런 분노를 품지 말고 또 그럴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풀고 그래도 안 되면 맡기고 이렇게 하고 살라. 우리가 사랑관계 때문에 참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기회를 봐서 꼭 갚으려고 하지 말고 기회를 봐서 우리가 꼭 화해할 기회를 찾고 또 사랑할 기회를 찾고 또 그게 잘 안 되면 주님께 다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또 정말 힘들면 그냥 비대면으로 부딪히는 일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비대면으로 지낸다 할지라도 부딪혀서 충돌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 같은 과실치사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 또 그의 가족도 보호해 주는 것 그런 배려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의 성취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고 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모형이 바로 이 도피성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셔서 정말 화해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또 용서한다, 사랑한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점점 회복되어서 참 영육간에 아주 건강하고 또 복된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미워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때를 기다리다가 상처를 입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거두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사오니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미움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참 자유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